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는 야이로라는 사람에서 예수께로 바다에 엎드리며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또한 큰 나라가 35절로 넘어갑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나님 곁에서 계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헌화함과 사람들을 열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서 저희를 강하여 보시는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또 크게 놀라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무나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격려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두 군데를 전반부와 또 후반부를 읽었습니다만 이 중간에 있는 것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중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21절을 보면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였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건너편만 나오지 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건너온 거냐면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근데 바다와 같아요. 오늘날로 하면 파도도 치고요. 그런 큰 호수인데 거기에 동편에 있다가 거기에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청년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돼지 떼가 몇천 마리? 2천 마리가 함께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동네를 떠나가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배척하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그대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더불어 동편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중해가 여기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게 되면 서북쪽, 노스웨스트라고 생각하죠. 서북쪽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온 겁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바닷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름 많이 알잖아요.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분은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이란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종교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보고 성경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려 라고 그랬어요. 발 아래 엎드려. 그 다음 성경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많이 간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는. 여러분 회당장의 이 말과 태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2013년을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애절함과 간절함입니다. 둘째는 겸손함입니다.
애절함과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셔서 그 위에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구원 얻어 살게 될 것입니다. 딸이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서 압니다만 그가 어린 딸이 12살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여러분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자식을 보고 가만히 있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우리 삶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식 문제가 있게 되면 먼저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예요.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을 만나봐도 마찬가지예요. 모성애가 부성애보다도 자식 사랑이 더 강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엄마가 10달 동안을 아이를 배에다 갖고 있다가 출산하는 아주 고통스럽게 출산하면서 낳았던 그 경험과 아이와 하나가 되었던 이 잉태 기간 동안의 그 경험들이 남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엄마가 등장하는 것은 안 나와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가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이 자식 키우면서 느낍니다만 자식 가운데에 100%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자식들은 없어요. 저도 자라면서 그랬고 여러분이 자라면서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자식 문제가 있었을 때, 가정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면 가정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라도 우리 이 예배 나온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보다 더 이른 시간에 10분, 15분 일찍 와서 앉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애절함과 간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더라도 가슴이 많이 무뎌졌어요. 무뎌졌어요. 어떤 사람은 강팍해졌어요. 딱딱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죠? 옛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었을 때요. 정말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섰을 때 경악했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토막 살인 사건을 할 수 있나. 그런데요. 그런 일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또 일어났네? 또 일어났네. 이상하게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이렇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이 또 영적으로 보십시다. 옛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눈물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1983년 9월 1일 날 제가 성령님을 어느 기도부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한 1년이 될 때까지 영락교회 본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십자가라는 말만 단어만 나오는데도 왜 나에게는 눈물이 핑핑 도는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눈물은 메마르고 언제서부터 감정은 메마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니까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많은 거예요. 또 치면 케이블 TV나 뭘 통화해서 많은 설교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홍수 때에 물이 귀한 건 아세요? 홍수 때 물이 귀해요. 사람들은 좋은 설교의 말씀들을 많이 우리 40년 동안 있고 외부 강사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막 인터넷이나 뭐 방송 통해서 그
그 귀는 이렇게 많이 커졌을런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들은 만큼 우리의 삶 속에 다 적용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다 그렇게 순종하고 또 실천하며 우리가 믿음이 많이 성장했느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애절하고 간절한 심령을 가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 이 사모하는 열정, 사모하는 심령, 이것이 혹시 여러분 메마르게 됐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감사합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 오죽하면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는 것처럼, 먹이를 찾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냥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이것저것 아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cm 밑에 이 가슴이 뛰고 예수의 심장으로 뛰고 사모하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열리를 제껴두고라도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요일날 바이블 스터디 있는 것 이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영의 말씀을 여러분이 취함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살찌워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계속 있기를, 애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 했어요. 자, 22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하, 딸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엎드렸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당장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 보는 대로 백부장도 로마의 군인 가운데 하나예요. 세도가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보여줬던 게 겸손이었어요. 오늘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아래 엎드림. 여러분, 발 아래 엎드린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3절 보여주세요. 많이 간구하여 가려되 라고 말하는 23절. 많이 간구하여.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Please, please. 한국 영어로 해요. 제발, 제발. 많이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겸손함, 납작 엎드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삶 속에 우리가 회복할 것이 바로 겸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못 살았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위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미 초기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혹은 뭐 예배 시간대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발걸음을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졌었습니까? 지금 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아주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여러분,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겸손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이상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이 속사람의 모습도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이 self라고 하는 거, 영어로 나 자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적 본성이 sinful nature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죄악된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악된 본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얼마만큼 교만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게 잘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상당히 교만해져 있네. 내가 지금 내 태도가 교만하네. 내 태도가 아주 상당히 높아져 있네. 내 말하는 게 지금 상당히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네 라고 하는 걸 깨닫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잘 못 깨닫는다. 자기가 교만한 거를 자기가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배웠어요. 하나는 애절함과 간절함이고 또 하나는 겸손함. 이게 회당장의 태도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년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룰 때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독자 입장에서 성경을 같이 보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한 목사 설교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포커스를 했었냐면 12해를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 집중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죽게 된 딸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면서 같이 가는 사건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게로 마음을 기울이기 원하느냐면 회당장의 마음과 그 심령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은 이 사건, 이거 12년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그리고 회당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시간이 내로라 지체되는 거 다 원하겠어요? 대답을 안 해도 알아요. 왜? 내 딸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는 걸 보고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꽂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빨리 자기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딸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어떤 한 사건이 끼어들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시간이 점점점 지체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시기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 야이로라면 이거 안 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보는 대로 예수님의 혈루증 여인이 딱 타치하자 자기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뭐 밀고 당기고 수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말씀하시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은 자꾸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그가 이 글 행한 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과 나라면 속에서 하는 생각이 예수님 지금 그건 좀 나중에 하시고 지금 빨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첫째는 성경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잘 보세요. 이 사건 이 전반과 후반의 메시지와 이 중간에 들어와 있던 12년 혈루병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한 가지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아니 열두의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넘어가기 이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가 할 것 같으면 누구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바로 12년 혈루병 그 여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인이요, 당신 때문에 지금 내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회당 예수님 모시고 바로 내 집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인터럽 해가지고 끼어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셨습니까? 당신이 12년 동안 고생한 거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지금 오늘 예수님한테 고침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예수님 가버나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모처럼 예수님께 간절하게 지금 모시고 가는데 당신이 이 문제를 갖다 내 딸 죽게 만들다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흥분한 것 같습니까?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엄마라면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원망하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회당장의 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약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라고 신약은 그러죠. 라틴 말로 vere deus, vere homo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real God, real human.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믿습니까? 이 사실 믿습니까? 난 여러분이 한 사람도 의심 없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어떤 목적으로 이 골목길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 딸을 고치러 간다는 건 예수님 전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딸을 고치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딸이 지금 죽어서 거기에 몇몇 심부름꾼들이 그 회당장을 찾으러 그 집에서부터 나오다가 이 길에서 만났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그 딸 12살 날 그 소녀가 죽은 거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만약 모른다고 하면 인간적인 면이고, 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실 거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믿기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 모르지 않았어요. 어떤 근거로 한 목사가 그럼 오늘 그렇게 설교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빨리 여러분 좀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절 이하,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부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습니다. 영상이 떴네요. 5절을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상.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근데 6절 보여주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있어요?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다. 여러분, 적어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그 동생 나사로가 그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전갈이 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전갈이 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병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요청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면 어떻게 빨리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며칠을?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그 다음에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이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이성이 있고 합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세 글자를 가로 열고 닫고로 여기다 넣고 싶지 않아요? 그 세 글자는 뭔지 아십니까? 일부러. 나사로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일부러, 성경 없는 말이에요. 성경 해석하는 한 목사의 단어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뭐냐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때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에게 있은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일부러 기다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2013년을 살고 있는 오늘 이후 예배를 드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장에 집에서 전갈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일부러라고 하는 말을 저는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 보고 하시죠. 네, 어떻게 뭐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남편 운전을 막 하려고 그러면 여보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운전 좀 천천히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말 하죠. 저는 이 말이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본 속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교토 옆에 있는 시가현이라는 곳에 비와쿠라는 호수가, 좀 큰 호수가 있는데 무로마치 시대에 그 시가현에서 교토로 가는 길이
이 비와코라는 호수를 횡단하는 해로가 있었고 백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육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해로로 가게 되면 아주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해로는 비와코 건너편에 있는 큰 산으로부터 불어온 돌풍 때문에 이 해로 길에 항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크게 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육로를 택하여 가는 것이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노랫말이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유래로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따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돌아가라니요.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인한테도 여보 지금 바쁘 약속 시간 됐는데 트래픽도 이상한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열을 올리고 막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일이 지태된다고 짜증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때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다 계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이브에 나온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 이후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국 그저 쉬운 말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라고 한 2분 정도에게만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야이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딸이 살아있어야 어떻게 해보겠는데 죽은 다음에 어쩔 수 없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회당장과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시고 그런 거예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보통 의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이로 씨, 나는 이제 내 볼일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길이니 그래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걸 요청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실 모든 것이 끝난 거지요. 딸이 죽었다니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가면 뭐합니까? 12살 난 딸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야이로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올 곳이 왔구나, 드디어 죽었구나 하는 생각만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세요. 사람은 끝났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절망과 실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포기할 상황이 되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잘 지혜롭게 적용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회당장에 적어도 얘기한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당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 듣자마자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이오야 두려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때로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서 여러분의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귓가에 들려야 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성으로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됐지,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들에 대한 기대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와 거기에 늘 이렇게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한숨 섞인 소리를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도 한숨밖에 안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생기고 힘이 나는데, 누군가로부터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듣게 되면 나도 어떻게 같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옆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나사로가 아니라 야이로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서 예수님이 들려주긴 들려줬는데 선택은 여러분과 나의 몫이에요. 내가 야이로라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뭔가 예수라는 분이 뭔가 생각이 있나 보다. 이거는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이분을 모시고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과 결단으로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선택은 여러분과 나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야이로가 예수님 가시지요 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그분 모시고 집에 갔더라고요.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여러분 읽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걸로만 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거 사모하세요. 내가 예수 얼마나 믿었냐,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라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과 동시에 내가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냐, 아니면 연약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 믿음이 죽은 거냐, 야고보 장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내가 살았으나 죽은 거냐.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시고
성령님, 내 남은 생에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당신이 진짜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처럼 테스트해 보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대로 내가 살 거냐? 그래서 야이로처럼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그냥 가시죠 라고 할 거냐? 아니면 예수의 어떤 다른 계획을 생각하고서 그렇다면 뭔가 성령님과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분 모시고 갈 거냐? 선택은 여러분과 내 몫이에요. 예수님은요 결코 여러분과 나에게 so nice and gentle 하셔서 여러분이 no thank you 하고 거절하는데 아니야 내가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너를 할 거야 하고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한 목사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나의 free will, 나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둘째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돈 가겠다고 하게 되면 아버지 안 돼 이 녀석아 너 나가봐야 다 고생이야. 그리고 아버지 죽지도 않니 유산 달라니 말이 돼? 이러셔야 되잖아요 원래가. 그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허락하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간 거예요. 갔더니 허망하고 울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웃고 뭐 아니 죽었는데 잔다니 그냥 소위 말하면 잠깐 자주고 하는 거 이 머리가 이 됐나 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꿈의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과 사명의 역사들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사명이 없고 그 다음에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합니까? 옆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다 마음이 같이 쉐이킹하고 흔들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데 뭐 웃긴다 뭐 죽었는데 살아고 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상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시고 겸손하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합시다.